성경은 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감정에 따라 말씀이 달라 보이고 새롭게 보입니다. 나는 이 말씀 다 외우고 있다 한 말씀도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날은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옹달샘 같습니다. 퍼내어도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매일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1년 전에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고 오늘 안 먹으면 괜찮습니까? 배부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 또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일주일 전에 많이 먹었다고 오늘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오늘 영적인 양식을 취해야 영혼이 생기가 돌고 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주시는 만나를 날마다 공급받고 영혼이 배부르고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한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여러 번을 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한 본문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무엘상 1장 한나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한나에 관한 본문에서 아마도 자주 제가 은혜를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이전에 어떤 내용으로 했을까 읽어보지 않았어요. 이번에 읽다가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버닛나인가 한나인가? 나는 버닛나인가 한나인가? 자, 이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면 어떤 시대예요?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잘 출입한 사람 흔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암울한 시대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어김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경건한 가정이 있었는데 1절에 보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집의 주소가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183번지 2통 3반. 예, 여기가 엘가나의 주소입니다. 3절에 보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들 편리를 따라서 집에서 CTS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휴가 가서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예배가 아니라 한번 교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던 다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시대에 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꼭 드렸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세요. 당시에 제사장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자, 이 제사장 어떤 사람들이에요?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제사장이었죠?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고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하는 거겠죠. 그리고 교인들이 헌금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드리기도 전에 그냥 중간에 헌금을 가로채는 내용이 그 밑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면서 2장 17절에 보면 제사를 멸시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 나오죠. 또 22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 아버지 엘리는 늙었고 기도 소리와 술 취한 소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여자가 어디서 교회 와서 술 먹고 기도하노, 술 끊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에 누가 가겠어요? 이 앞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이 기도 소리, 술 취한 소리도 구분 못하고 자녀들이 엉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가로채고, 자, 이런 교회라면 나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 가정은 성전에 올라갔고 1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빠짐없이 예배에 출석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가정이 바로 엘가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건한 가정 어떨까요? 집이 들어가면 하하호호 예배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분열이 되어 있고 싸워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판 싸우고 이 가정이 평화롭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가나 가정에 어떤 분열이 있는지, 어떤 싸움이 있는지.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엘가나가 아내를 2명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에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락은 하셨지만 원래는 일부 일체제입니다. 아내가 2명이 되니까 당연히 분열이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분열이 되면 괴로운 거예요. 한나가 먼저 들어온 아내이고 정통성이 있고 버닌나는 후에 들어온 아내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고 버닌나는 남편의 사랑은 덜 받았지만 자녀를 얻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자녀도 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두 사람한테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 또 남편의 사랑은 좀 덜 받았지만 자녀를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은 받은 복에 감사해야 되는데 두 사람 다 만족이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받는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괴롭고, 아이를 가진 버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덜 받아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복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진 그거 바라보고 그냥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나는 한나대로 우울하고 소가리를 하고 버닌나는 시기심이 생기니까 괴롭습니다. 자, 시기심을 가지면 상대방도 괴롭지만 누가 첫 번째로 괴롭겠어요?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제일 먼저 괴롭습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듭니다. 시기심을 가진 버닌나는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하면 한나가 괴로울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한나의 고통이 버닌나의 행복입니다. 참 이런 시기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야비하고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괴롭게 하고 격분하게 만들고 만날 때마다 깐죽거리고 약을 올립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우울하고 괴로운데 이 버닌나까지 괴롭히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든다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은 괴롭히는 사람대로 힘들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당하는 대로 힘이 듭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게 만드는 버닌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내 옆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또 7절 끝에도 보면 격분시킴으로 울고 격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같은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7절 언제 격분을 시킵니까? 언제 격분을 시키죠? 야, 그러니까 참 이 신앙이라는 게 이런 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더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거예요. 참 이런 상태라면 정말 교회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막 사람을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실컷 내 속을 뒤집히고 난 다음에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난 다음에 기도는 간절히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격분이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천사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더 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그런 말을 해놓고 저렇게 천사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손이 쥐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친절합니다. 그러나 내만 모른 척을 싹 해버립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속을 긁으면 나는 이 말씀 딱 볼 때 누가 생각나요? 내 속을 끓는 사람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아, 맞다. 그놈, 버닌나다. 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버닌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버닌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를 버닌나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버닌나 저거 제발 좀 처리해 주세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버닌나 저거 꺾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버닌나와 한나는 다 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우리 온갖 마음속의 상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공통점은 둘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오늘 차이점을 살피면서 내가 버닌나인지 한나인지를 점검하고 모두가 경건한 한나의 반열에 서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닌나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시기심이 생겼고 그 시기심을 풀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합니까? 이 시기심이 들어오니까 이걸 안 풀어주면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심을 풀기 위해서 누구한테다가 퍼붓습니까? 한나한테 퍼붓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이런 버닌나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윗사람이 내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편애하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기분이 안 좋겠죠. 내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학교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는 비교 대상도 아니었는데 얼굴도 더 못생겼는데 결혼하고 뭐 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하고 니하고는 급이 다르다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10년 지나니까 진짜 언제는 내가 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애는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돈 잘 벌고 게다가 성격까지 좋고 여러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다니고 하면 시기심이 생기고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심 감정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이런 감정이 없었다 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저는 버닌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시기심을 가져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상당히 심한 때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뭐 이야기 하려니까 시간이 없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버닌나는 이게 전부였어요.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시기심과 자기가 더 가지지 못한 남편의 사랑 때문에 한나를 괴롭히고 오만하고 거만하게 굴고 전혀 한나의 마음에 동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이렇게 끝이 나니까 하나님도 버닌나를 좋은 남편, 자녀 축복, 믿음의 가정에 들어오는 복을 주셨지만 여기에서 끝내버렸어요. 자, 1장 8절 이후에 버닌나와 그 자녀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았지만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았는지 더 이상 기록이 없는 거예요. 끝입니다. 격분시키고 시기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버닌나의 이미지입니다. 버닌나, 이름의 뜻은 진주 보석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열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나가 버닌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버닌나는 괴롭히면서도 밥은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나를 보세요. 8절에 어떻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버닌나는 밥은 잘 먹었다 이렇게 사실 기록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기록을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분노가 끓어오르고 괴로울 때 버닌나처럼 2판, 4판, 공사판이다 하고 남편을 이용해서 저거 끝까지 한번 갈아볼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이고 뭐 내 체면 이 체면 어딨노 한번 머리카락 찢 뜯고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감정이 안에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이런 생각은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생각대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버닌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험한 꼴을 보았을 것입니다. 괴롭히는 사람을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같이 상대하다가 괜히 잘못 붙었다가 나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저 모론대 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 차가 양방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 방향이면 제가 요렇게 내려가고 저쪽에서 오는 차는 이쪽으로 올라와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야 서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오토바이를 탄 젊은 사람이 어디로 올라오냐면은 제가 가는 방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건전한 상식과 판단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상하게 안 보겠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고 봤더니 헬멧을 쓰고 있다가 이 유리 있잖아요. 이걸 탁 들어 올리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이러더라고. 네가 둘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같으면 둘러가겠나 싶어요. 아니 이쪽으로 가면 지가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야 이제 열이 확 난 거예요. 지금 나이가 보니까 20한 너댓 살 정도밖에 내 절반도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딱 차 사이드 브레이크 땡기고 차 문 열고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확 밀어버리는 상상을 했어요. 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상하고 제가 끝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뒤로 빼는 척하고 너는 오늘 진짜 럭키한 줄 알아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유도도 검은 띠 있는데 그냥 간다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날 만약에 한판 붙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가다가 모른데 108동 2104호에 사는 사람이 목사하고 헬멧 쓴 젊은 사람하고 싸우는 거 보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같이 상대할 사람 상대해야지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도 괴로워도 한나가 만약에 번인나하고 깍지 뜯고 싸웠다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맞대응하고 싶었는데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한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괴롭힘 당하는 거, 자녀가 없는 거, 소갈이 하는 거 아무도 그 마음 모르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박자를 한 템포 늦추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내가 유독 검은띠라고 깐죽거리는 것 저거 한번 엎어치기 해버린 저기면 그게 잘하는 것일까? 아이가 없는 것도 힘든데 내 속까지 문드러진다면 이중적인 고통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잖아. 내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점점 발전합니다. 내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한테 쏟아내자. 지금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간절히 사인을 보내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내가 번인나인지 한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를 괴롭히면 무조건 상대방이 번인나 아니에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 상대방이 전부 다 번인나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를 번인나로 생각한다니까요. 번인나인지 한나인지 어떻게 합니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시기심 가지고 사람 앞에서만 드러내고 사람 앞에서 풀려고 하면 번인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한나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한나는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여자라고 그럽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럽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는 그냥 괴로워서 단순히 우는 여자가 아니라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한테 찾아가서 호소하고 방법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방법을 찾고 하소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슬픈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줄 알고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왜 다른 종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끝까지 내 방법으로 내 행위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못 이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한 그릇, 깨진 그릇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컵이 이빨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재수없다 해가지고 버립니다. 버려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이빨이 나간 그릇은 팍 던져가지고 깨버려요. 못 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한번 본 경험이 있어서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상한 그릇, 깨진 그릇은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깨진 그릇은 버려도 모질게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심령,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억울한 마음, 문제 있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풀리지 않을 것 같고 답답할 것 같은데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나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한나를 좋아하게 되고 한나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한나가 진정한 기도의 여성이 된 이유는 뭡니까? 자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한나는 자기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괴롭다고 한탄을 했고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제목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2장의 기도는 1장의 기도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용이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장이 자기 하소연의 기도라면 2장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1장에서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사람 같지도 않는 저 분인나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뒤에 들어온 호박 같은 게 내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2장은 달라진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었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남기고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합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6절 말씀해 보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 내용 가지고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으니 살려주옵소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니까 필요한 거 하나님이 공급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기에서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에 알았던 하나님보다 넓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한나는 만나게 된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나는 계속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없습니다. 아들 주세요. 버닌나 저 도끼 저거 언제 빠지게 해줄랍니까? 언제 꺾어 주실랍니까? 원수 꺾어 주세요. 계속 이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자신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귀한 것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변화된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지 않고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 종교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좋아하는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나 이런 응답받았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더라 하면서 성품과 인격은 맨날 그대로라면 그게 절에 가서 불공 100일 드렸더니 아들 주었다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말입니다. 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응답과 더불어서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응답이 와서 감사해서 내가 변화돼야 되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응답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기다리다가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저 사람 꺾어주세요. 저 사람 변해야 됩니다.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별로 좋은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응답이 진짜 빨리 옵니다. 옆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옆에 사람도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변하고 기도의 제목이 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장 1절 보세요. 한나가 기도했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10절에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죠? 1장 10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통곡을 했습니다. 1장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다면 2장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예요. 자,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까? 통곡과 억울함의 기도를 계속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나중에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좋았던지 1000년 이후에 또 한 여성이 이 기도를 보고 따라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한나의 기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뇌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리면 1000년이 지나도 그것을 본받아서 따라 기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귀한 거예요. 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버닌나가 될 수도 있고 한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버닌나는 문제를 자기 감정대로 자기 방법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팔복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온 한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슬픈 여자가 아니라 찬양하는 자로 변하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슬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